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 첫 부분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릴 8가지 복, 그 8복에 대해서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8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하시면서 율법에 대해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의 사례로 10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제6계명,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하는 제7계명에 대해서 지난 2주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살인이나 간음 같은 문제를 율법 조문에 드러난 그런 행동의 결과 이전에 마음속의 동기를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마음속에 분노를 품는 것, 이런 것을 살인과 마찬가지다 하셨고, 또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을 간음이다 하셨습니다. 이혼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사회적 절대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것과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맹세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배운 바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이어서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도 말라 하셨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땅으로도 말라 하셨는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발을 디디는 발받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큰 왕의 성이다. 여기서 큰 왕은 바로 큰 임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네가 맹세할 그런 근거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너희 머리로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희 머리카락 하나 희게하거나 금기하거나 할 수도 없으니까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 말씀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맹세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맹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거나 마음이 변하거나 그러실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100세에 얻은 이 이삭에게 너무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믿음이 이 정도니, 너가 이 정도로 나를 향한 마음이 있으니 내가 맹세컨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겠다. 그렇게 스스로를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한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17장 16절, 스바냐 2장 9절입니다. 사람들도 맹세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 31장 53절, 신명기 6장 13절, 사사기 21장 7절, 예레미야 12장 16절입니다. 일일이 다 찾아볼 필요가 없어서 제가 지금 9절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할 때에 그냥 맹세를 하고 만약 여기서 내가 잘못되면 이거를 행한다고 한 것을 행하지 않거나 행하지 않겠다 한 것을 행하거나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7절, 사무엘하 19장 13절 여기에서 그런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자기들 신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세벨은 여호와가 아니라 신들,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신들을 두고 맹세를 했는데, 근데 동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할 때는 단수 동사가 나옵니다. 원래 그 말 엘이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말의 복수 말이 엘로힘인데, 근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 할 때는 단수 동사가 나오는데 이세벨은 복수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것은 아람 왕 벤하닷도 그렇게 말한 것이 열왕기상 20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다른 신들을 두고 이렇게 맹세한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어떤 거짓 신을 두고 맹세했다, 또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두고 맹세를 했다,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여호수아 23장 7절, 예레미야 5장 7절, 12장 16절, 아모스 8장 14절 등등 여러 곳에서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를 하셨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었고, 또 잘못 이 맹세한 것에 대해서 어기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라는 말로 맹세를 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맹세를 하거나 맹세 또는 서약, 서원을 했을 때는 미루지 말고 반드시 지키라, 그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이거는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이런 표현도 레위기 22장 21절, 예레미야 44장 24절, 전도서 5장 4절, 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맹세하시는 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니까 자기를 두고 맹세를 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나오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아까 그 22장 그 말씀 같은 내용을 지금 신약에서 설명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정언하신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맹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23절 앞에서 봤는데 서원한 것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렇게 한 말씀까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맹세하지 말라가 아니라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라. 이 말씀 쪽으로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입다가 길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생의 소생으로 나서 그 집안에서 아들로 대접을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홍길동 같이. 그래서 천시당해서 이 사람이 떠납니다. 집을 떠나서 혼자 살고 있는데 온갖 잡류들이 모여왔다. 그래 됐으니까 아마 산적이 되어서 나름대로 세력을 구축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암몬하고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 길라 사람들이 암몬을 맞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 암몬을 싸워주면 이기면 네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다가 그때 자기를 배척한 이 가족들을 위해서 그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는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자기가 암몬을 이기고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입다가 암몬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가장 사랑하는 그 외동딸, 무남동 외동딸, 그가 춤을 추면서 그를 아버지를 환영합니다. 입다는 자기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그 딸을 죽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사무엘상 14장에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다스릴 때인데 블레셋과의 경쟁에서 아직도 블레셋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3장 끝에 보면 이스라엘은 칼과 창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농기구, 낫이나 또는 쇠스랑이나 이런 농기구를 만들 때 그 농기구를 벼리는 것조차 이 쇠를 다루는 것을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못하도록 금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쇠스랑이나 삽이나 이런 걸 만들 때 블레셋에 가서 그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창도 없고 칼도 없는데 단지 그 사울 왕과 그리고 사울 왕의 이 아들 요나단 둘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말하자면 블레셋에 의해서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영향권 아래에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믹마스라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치를 하는데 믹마스라는 곳은 사울이 왕이 된 곳이 기브아입니다. 기브아에서 바로 북쪽으로 한 5km, 6km 정도 있는 곳에 믹마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바로 옆에 적의 진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 와서 게바라는 곳에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고 그 블레셋 군사가 3만 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은 3,000명의 군사를 뽑아가지고 2,000명은 이 왕 사울이 거느리고 1,000명은 요나단이 거느리고 그래서 기브아와 또 베델 여기서 이제 나누어서 이 믹마스와 이렇게 전쟁을 이제 하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요나단이 저걸 이렇게 전치를 보면서 용기가 났습니다. 하나님 주신 용기죠. 자기와 같이 병거 든 사람들 있잖아요.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기 든 소년을 데리고 우리 둘이 들어가자.
해서 들어가서 그 블레셋 진지로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쳐들어가서 막 적을 막 죽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두 사람 들어왔는데 많은 군대가 온 줄 알고 겁을 먹고 도망을 다니고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막 이런 난리를 벌입니다. 그럴 때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군사들이 같이 이제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과 싸웁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은 도망을 가서 아얄론이라는 골짜기, 거기는 서쪽으로 한 20, 30km 정도 이렇게 떠난 서쪽으로 나온 곳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까지 추격을 하면서 사울이 맹세를 합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저녁에 승리를 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자.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이 금식령, 그거를 요나단은 먼저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합니다. 전쟁을 하다가 요나단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벌집에 꿀을 먹습니다. 꿀을 먹고 힘을 내서 다시 전쟁을 수행을 했는데, 저녁이 되어서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사울이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이 전쟁 밤새도록 적을 추격을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 안에 뭔가 죄가 있구나. 그래서 죄인을 찾습니다. 죄인을 찾았는데 결국 찾아보니까 요나단이 이 맹세를 어기고 금식령을 어기고 그 꿀을 먹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금식령을 어긴 이 요나단,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모든 백성들이 요나단 덕분에 오늘 전쟁에 이겼는데 요나단을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4장 45절 말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를 해서 사울은 아들 요나단을 죽이지 않습니다. 지금 서원한 대로 자기 딸을 죽인 입다가 옳았습니까? 아니면 서원은 했지만 결국 백성들의 압력 때문에 자기 맹세를 깨뜨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살린 사울이 옳았습니까? 누가 옳다고 말하기 이전에 이 두 사례는 맹세를 잘못한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사례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같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맹세를 하는 그런 행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늘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맹세는 하나님이 하셨고요. 사람들이 맹세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10계명 제3계명이 뭡니까?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그런 10계명 제3계명을 어긴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그 맹세는 입다의 맹세나 사울의 경우처럼 맹세를 지킬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더 기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맹세는 미래를 모든 것들을 정보를 다 알고 하는 맹세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전한 그런 정보 상태에서 하는 그런 맹세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다가 큰탈 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안 하고 하늘로 맹세를 하고 땅으로 맹세를 하고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를 하고 자기 냇머리를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로 두고 맹세를 하니까 굉장히 이거 하나님 사시는 쳐서 하늘 두고 맹세하는 거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땅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내 머리를 두고 이거는 자기 생명을 걸고 한다는 말이죠. 네 생명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네 생명을 걸고 그렇게 맹세하냐? 예수님 말씀은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하나님 이름 외에 다른 대상으로 맹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맹세 행태를 보고 맹세 도무지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 맹세를 할 때 어떤 맹세는 지켜도 되고 어떤 맹세는 안 지켜도 된다라는 그런 규칙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의 그 7가지 저주 속에 나옵니다. 그것이 23장 16절에서 32절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나오는 그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은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좋지만 성전 안에 있는 금이나 아니면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예물을 위해서 예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성전 전체를 두고 맹세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뜻이다. 예물 위에 있는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제단 전체를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두고 맹세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지켜도 되고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다. 그건 저주받을 얘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맹세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러한 그릇된 이해,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도무지 너희들은 맹세할 그런 일이 없다.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는데 지키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맹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런데 더 큰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맹세를 한다는 것은 미래에 내가 내 뜻대로 내 힘으로 그 일을 반드시 실천하겠다. 그 일을 관철하겠다. 그런 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근원적으로 죄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삶 공부를 할 때에 성경에서 죄라고 명시된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인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랬습니다. 죄가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죄가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불법이라는 말은 아노미라고 그랬습니다. 아노미. 영어로는 lawlessness. 법이 없는 것. 불법은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 자체가 없는 것.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법인 것이 바로 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어떤 것을 행하는, 커밋하는 그런 것도 죄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오밋하는 것도 죄다라는 그런 사례였죠. 세 번째가 로마서 14장 23절이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다 죄다. 이 3가지는 공통적인 것이 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준 되는 것은 다 죄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가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착한 일을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이런 거 알면서도 안 도와준다. 이런 말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가 죄라는 것입니까? 도시로 가는 것이 죄입니까? 장사하는 것이 죄입니까? 돈을 벌고 이익을 취하는 것이 죄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마치 우리 생명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저것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생명이 자기 것인 것처럼 내가 도시에 가서 일을 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라고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생명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그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맹세를 한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니면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말하는 것과 삶이 다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오늘 본문 3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영어 번역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말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Simply let your yes be yes and your no no. Anything beyond this comes from the evil one. Let your yes be yes. yes가 yes 되도록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냥 옳다 옳다 단순히 말을 반복하는 말이 아니라 옳다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그 말이 옳도록 만들어라는 거죠. 그렇게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였으면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미래에 알 수 없는 일을 맹세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맹세하면 안 됩니까? 서약하고 서원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서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장로교에서 중요한 교리 문서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22장에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에 대하여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오히려 정당하게 맹세할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며 엄숙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맹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말로 맹세하고 행동으로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 도무지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한 바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대로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두고 맹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스이면 예스 되게, 노이면 노 되게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여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내 삶을 얽으면 속박이 되지 않도록 사슬이 되지 않도록 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가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그 마음으로, 그 종말론적인 마음으로 말과 삶이 다르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맹세하여도 반드시 그